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844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고요. 나머지 절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오늘 저는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어떤 지성인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영화의 원작자이기도 한 C.S. 루이스.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의 그 책을 보면서 어떤 한 여인이, 조이라고 하는 여인이 회심을 하여서 이 C.S. 루이스가 사는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이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이혼한 여인이고, 그리고 또 골수암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C.S. 루이스가 그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60대에 20대가 경험하는 이 달콤한 사랑을 내가 참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그 깊은 조이와의 깊은 사랑, 그러면서 이 골수암도 점점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골수암으로 이 조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참 그가 겪었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정말 애틋한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눴는데 그 아픔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그때 지은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 책을 펴냅니다. 나중에 참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내용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힘든 그런 마음을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서 그 고통이야 참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 고통의 과정 속에는 이 여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오히려 문을 콱 닫아버리고, 그리고 빗장을 또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리고 또 침묵하는, 창문에 불빛마저 한 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그는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C.S. 루이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가족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이 평생 믿고 다녔던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루아침에 그 직장을 잃고 났을 때에 그 힘든 상황,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열심히 취업을 위하여 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었을 때에 참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힘든 마음,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한 우리 고백들, 이런 상황은 그 누구에게나 다 질문에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분은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고난의 그 어떤 원인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저 재수가 없었어, 운이 없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라도 해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고난의 구덩이에서 그냥 헤매다가 인생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 60편 또 동일하게 다윗에게 만난 이 고난, 고통, 그 위기, 그것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60편에 보면은 표제에 1절 그 위에 보니까 이 표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은 황금시라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북쪽에 있는 나라와 싸우는 중에 남쪽에서 이 에돔이 공격해 올 때에 요압이 가서 완전히 박살냈다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다윗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 가서 여기에 싸우고 열심히 싸우는 가운데에 밑에서 남쪽에서 에돔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샌드위치가 된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중간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오늘 60편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난 것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고 오늘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분노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셨다 말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땅을 진동시켰다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이 다시 땅이 막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러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비틀거리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람이 주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난은 주님이 개입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개입에 대하여서 만일 그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악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안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난이 진짜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고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온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는요, 진짜 운이 없고 재수 없는 사람, 업보가 그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고난은 이 포장된 축복같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오늘 여러분들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 주변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어떤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내 신앙에 성장이 있었고 또 내 믿음의 전진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고난인데 하나님의 징계.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들잖아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여러분 갔던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회초리, 징계의 회초리를 듭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는 경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근데 그 욥은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 고난의 용광로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질문에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몽 사상이 막 시작될 시점에 그 유럽에서 그때 이게 뭔가 나타난 그 사상이 하나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맞는데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치 여러분, 시계를 만든 장인이, 자, 시계를 만든 다음에 이 테이프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막 돌리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시간은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세상 그냥 알아서 돌아간다. 이게 이신론의 바탕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로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알아서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러 오신 여기 수백 명의 분들, 저는 여러분들 잘 형편 상황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 야, 이거 잘못된 길로 가니, 이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홀로 정말 슬픔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따뜻한 주님의 가슴으로 안으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상편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하나님,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라고 말하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어떻게 해요?
모을 수 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치신 하나님이라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막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틈을 키워주셔서 메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찢으셨으면 하나님이 꿰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요, 자신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여기 주연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자주 등장하는 조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엑스트라도 거기 있습니다. 행인 1, 행인 2, 군졸, 병졸 1, 병졸 2 이렇게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로 영화는 주연과 그리고 그 조연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행인은 어디에 갔든지 별로 관심은 없어요. 자, 가만히 우리의 삶을 언뜻 보면 세상은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뉴스를 보고 TV 이렇게 보고 인터넷 봐도요, 이 주연과 이 조연이 뭔가 다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주 뉴스나 또 그런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영화로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 오면 그저 그냥 행인 1, 행인 2에 불과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기에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기 한 분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이름 없는 행인 한 사람 지나가고 행인 2, 2 지나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는 엑스트라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징계 해체를 때렸어라도 바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에 빠지면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좌절에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77억의 이 땅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77억 가지의 맞춤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이 고통이라면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확실하게 믿어서 오늘 그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너무 힘들어, 참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77억의 사람들 77억 가지의 방법으로 돌보시는 그 주님께서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그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그 한 가지 확신은, 지금은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 좋은 것만 아니에요. 고난, 아픔, 슬픔, 이거 다 종합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거. 선을 이루신다. 오늘 이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그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를 다 활용하셔가지고 다 종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 오늘 바울, 오늘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그 친하게 대화도 하고, 또 아주 긴밀하게 힘들면 내 이야기도 같이 또 들어주고, 또 같이 정말 함께하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세요? 자, 자주 대화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분 여러분 계시나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쁜데, 그분들은 바쁘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시간 또 같이 맞춰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청 유명하고 대단한 분은 참 우리가 만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오늘 여기에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신분인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과 이김과 승리가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 우리 남자분들은 뭐 군대를 갔다 와서 대부분 알겠는데, 이군 사령부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3년 했는데, 여러분 그 이군 사령부는 군사령부니까 최고 지휘관이 포스타예요. 별이 4개란 말이죠. 집사님이 오면 맨 앞에 앉는단 말이에요. 포스타. 예배 주일 오면은 사복을 입고 와요. 그냥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아요. 밥도 같이 먹고, 아이고 집사님 하고, 학생의 아이들은 그냥 또 장난도 치고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집에 가면 할아버지예요. 손자가 그 등에 이렇게 타고는요, 기어다니면서 말이 되어주고, 귀를 딱 잡고는 이래야 하기도 하고, 손자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몰라요. 그냥 같이 놀아주니 아주 그냥 따뜻한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친구 할아버지, 친구 같은 할아버지. 한 번은 부대 행사가 있어 연병장에 갔더니, 그 편한 집사님이 별 4개를 탁 달고 단상에 오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총성하는데, 아마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뭐 사당장님이 뭐 이렇게 나타나도 막 정신없는데 별 4개가 나타났으니, 한 번은 집사님과 이렇게 이제 테니스를 같이 치는데, 헬리콥터가 탁탁탁탁 내려오는데, 집사님들이 치다 말고는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 헬리콥터 별 4개가 이제 그 옆에, 이제 테니스장 옆에 헬기에 앉았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요, 대단하신 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나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5절 8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몇 지명이 나오는데 숫꽃, 세겜, 숫꽃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인 이 야곱이 머물렀던 것이 세겜 숫꽃입니다. 두 곳을 청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길르앗은요 저 동쪽을 대표하는 지역, 그리고 여기에 므낫셋은 서쪽을 대표하는 지역,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을 대표하는 지역, 유다는 남쪽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두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 혼자 개인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의 투구라고 나와요. 유다의 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투구는요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도 함께 계시는 분. 자, 규는요 왕들이 이렇게 딱 옆에 지팡이 같이 들고 있는 게 규입니다. 왕들이 통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뒷부분에 보니까 모압,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름도 거기에 나와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렇게. 이런 모압이 있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발 씻는 목욕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에돔, 지금 북쪽과 싸우는데 밑에 에돔이 막 쳐들어왔다 했잖아요. 그 에돔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신발을 던져버리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군인이 병사가 전투 끝나거나 톡 던지듯이 야 닦아라 하는 것처럼 에돔을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도 너무 힘들어 소리치게 만들겠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다인만 돌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자, 오늘 본문에 에돔, 모압, 블레셋 이 나라 이름 나오잖아요. 이들은 한때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대단한 나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딱 돌리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소련, 그런 나라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때는 웬만한 나라 정복했던 징기스칸, 몽골 제국,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 여러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또 여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 이 G2가 누가 이길 것인가 대단히 막 그냥 힘겨루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중간에 끼어 눈치 보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딱 돌리시면 여러분 그 나라들도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넓이로 치면은요, 우주 공간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길이로 치면은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작고 힘없고 그저 엑스트라 같은 행인 1과 2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어. 만나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감하게, 오늘 뒤에 보시면 그 대적을 밟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밟겠습니다. 밟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오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어.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모든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또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시선이 자꾸 저 사람에게 있고 자꾸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내 시선이 빼앗긴 분이 있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내 시선이 사람에게, 사건에게, 문제에게. 그런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딱 두면 세상의 소리는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조금만 잘 버티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